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우리 17장 20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니 이 세대에게 버림가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앞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룻의 철을 기록하라. 룻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우리 한자리에 누워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달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기도를 누리는 지금 이 시간에 언약 잡은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날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참 응답받는 기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비밀을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 누리게 되면 모든 일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이 보이게 되면 이때부터 기도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가 행복해집니다.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기도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어떠한 문제와 환경을 만나도 그 속에서 숨겨둔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리고 응답을 찾고 누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과 기도의 답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문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축복을 내가 찾아 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빨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자 조용히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 인생, 하나님과 멀리 지내던 우리 인생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가 내려져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체질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내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고 내 계획대로 의지하여서 인도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에는 반드시 영적 존재의 사단이 개입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잡혀서 사단의 인도를 받게 되고 삶 속에서 귀신들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딱 두 가지 인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 아니면 악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악령의 역사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기도를 강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도를 정확하게 알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보는, 또 복음을 알고 삼캠프의 참 전도를 아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성령의 역사와 열매라고 하는 응답까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300%의 참 응답을 받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를 시간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삶의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삶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체질이 되고 기도가 호흡이 되면 나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뇌, 정신 다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가 체질이 안 되면,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면 우리의 머리는 쉴 틈이 없이 24시 365일 돌아가게 됩니다. 계속 바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구멍난 물통에 물을 붓는 것처럼 몸과 마음은 이미 힘 다 빠져 지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호흡을 하지 않으니까요, 바짝 말라버린 낙엽처럼 변해버립니다. 조그만 충격에도 아슬아슬합니다. 우리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숨을 쉬며 살 수 있는데 영적인 숨을 쉬는 기도를 하지 않으니 영이 서서히 말라 죽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지혜,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눈 다 죽어버립니다. 삶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도 못 누립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안 보이니까 불안해집니다. 초조합니다. 조급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도가 절대로 누려질 수가 없는 망대가 체질이 되어서 세워져 버립니다. 내 속에, 내 안에 나 중심의 틀린 망대 때문에 24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단 1초도 누릴 수 없는, 기도를 누릴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 영적인 힘이 없고, 그러니까 삶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삶에 쫓깁니다. 시간에 쫓깁니다. 오로지 내 힘, 내 의지로만 삶을 살게 되고, 오로지 내 생각 가지고 살게 되니까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걱정거리, 염려거리는 계속 늘어납니다. 가만히 보면 24시 염려, 걱정은 하는데 기도만 못하는 거예요. 기도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또 여유도 없으니까 당연히 삶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면 우리 눈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문제로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여요. 이 사람을 쳐다봐도 문제만 보이고, 이 환경 쳐다봐도 문제만 보입니다. 감사 하나도 안 됩니다. 집에서도 현장에서도 불평거리, 불만거리만 들리는 게 전부 불만거리입니다. 상처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안 믿었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나지 않는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단을 쌓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누리는 예배와 기도의 망대를 아브라함이 세우기 시작합니다. 틀린 망대 붙잡고 평생 고생하며 살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단을 쌓는 망대를 세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후대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고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는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영원한 응답들이 몰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미래의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삭을 축복하셨듯이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찾고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완벽한 축복이 있음을 믿고 기도 속에서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다 끝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의 망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모든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777입니다. 777 기도를 안다는 것은 오직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거 아니면 없어. 오직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부터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도의 절대 망대를 세울 수가 있게 되고 24시 속에서 답을 찾게 되고 문제 속에 있어도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777을 매일 누리게 되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이 살아납니다. 777을 매 순간마다 누리게 되면 24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시스템이 절대 망대로 내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달란트, 하늘이 주신 법이 살아나게 되고 237 나라 5천 종족에 딱 맞는 300%의 참된 응답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숨겨두고 예비해 놓으신 7포인트의 사람, 절대 제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문을 나의 업과 삶을 통해 활짝 여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복음운동, 삶캠프,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예비하신 7포인트의 사람과 만나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우리를 통해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올바른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누리게 되면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누리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내 삶 속에서, 일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는 우리의 열심, 능력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기를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777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이 그 현장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돈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누리게 되면 그 기도의 능력 때문에 237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좌의 권세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237 살리는 능력을 주실 것인데 그 능력을 받아야 그 능력을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24 누릴 수 있는 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힘과 답이 전무후무한 300%의 응답이 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내 삶과 업 속에서 하늘의 달란트가 회복되어 만들어지는 기념비적인 응답이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직을 발견한 초대교회, 하나님께서는 300%라는 참 응답을 주셨고 로마 복음화, 나아가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힘 가지고 누렸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체질, 불신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합니다.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싸워서 이긴다는 틀린 시스템을 무너뜨려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또 always with you.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절대망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내 안에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체질이 됩니다. 기도의 망대가 내 안에 튼튼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호흡이 계속 행복한 누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6장 33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7망대, 7여정, 7이중표의 기도가 체질이 되는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777이 24망대로 세워지게 될 때 그때부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시공간 초월의 보좌의 역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사도행전 1장 3절의 보좌의 능력을 기도로 누리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이 딴 곳에 가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뺏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300%의 참된 응답, 성령의 충만이라는 이 권능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8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라고 한 이 3캠프의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을 모두 다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777 축복을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망대 세우는 그 행복한 누림 속에 있으면 됩니다. 큰 역사와 응답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기도의 망대 세우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777로 영원한 작품 만드시고 재창조의 응답 남기시는 증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 3, 7 나라 5천 영족 산에는 300%의 응답 다 받으셔서 삶들도 여유있게 여시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셨어요. 지금 명상운동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 명상운동을 치워 묵상운동으로 답을 내는 그리고 힘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더 이상 틀린 망대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평생 세계로마의 축복을 누리고 그 응답을 부대에게 전달할 것이다. 천년의 응답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임마누엘의 증인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부대를 살리고 교회와 산업을 살리는 3캠프의 증인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